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하영수 목사님께서 지난 3월에 필리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건축비가 한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후원이 한 6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건축이 다 되고 이제 후원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작정한 금액이 있다고 보내주셔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어떤 잉여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 가지고 이걸 어떻게 쓸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9월에 돌아가면 사랑의 종소리학교 유치원을 개보수하는 데 사용하기로 우리 아바웃에서 결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PPT가 준비되었나요? 볼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한번 보여줄까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조용호 목사님과 제가 참 많이 만난 해이기도 합니다. 조 목사님과 제가 1월에는 인도 나갈랜드라는 곳을 다녀왔고 3월에는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했던 사역들입니다. 조용호 목사님께서 충분히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나누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2년 전에 이제 시작했던 교회가 드디어 올 3월에 건축을 하고 마무리했던 그 장면들입니다. 아마 우리 한 목사님께서 다녀오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목회자 교육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찾아가는 목회자 교육을 시작하면서 약 2년 반 정도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4번 정도 우리 아시아 선교회 최재봉 목사님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강의해 주고 했는데 지난 2월 달에 드디어 1기가 졸업을 했습니다. 두 곳에서 22명, 19명의 우리 목회자들이 졸업을 했고 이번 11월부터 다시 딴끝 선교회에서 우리 필리핀에 와서 또 다른 지역에 목회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필리핀은 교회가 많습니다.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훈련되고 신학 공부를 정식으로 한 목회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권 목회자들이 아닌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가서 이 사역들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딴끝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베트남 사역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국 목사님들이 필리핀에 와서 가르치는 것처럼 필리핀에 있는 목회자들이 베트남에 가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비로 그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가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사역이고요. 이번 9월에도 우리 목회자 한 분과 제가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한 2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곳에서 가르치고 호치민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와 함께 우리 호치민 사역도 하고 돌아오는 거고요. 작년 12월에 대만에 있는 한 교회가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대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외과 의사이십니다. 대만 분이신데 1990년대에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방문하면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분의 교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모든 가정을 다 오픈해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오픈해서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우리로 말하면 집사님 이상 되는 분들은 무조건 가정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열지 않으면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오면 주말에는 그 가정에서 잠을 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대만 교회가 지금 제가 방문했을 때 한 25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한 달에 2번씩 호텔을 빌려가지고 우리 새가족 잔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갔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중국계 우리 목회자들이 왔습니다. 그분들도 동일하게 가서 그 가정에 자면서 이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교회 이름이 그냥 홈처치입니다. 가정교회라는 겁니다. 저희 단체가 아바하우스,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와 저희 단체가 연합해서 앞으로 이 아시아권의 사역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서로 나누게 되고 또 교제하게 되고, 아마 2028년쯤에 필리핀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올 3월 달에 우리 하용수 목사님께서 필리핀에 방문하셨을 때 우리 아바하우스 사무실을 정식으로 개소하게 됩니다. 나사렛 신학교 안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올 3월 달부터 우리가 아바하우스라는 단체 사무실을 열게 되고, 이 사무실에서 작은 세미나를 매달 하나씩 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열 몇 분 선교사님이 와서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우리 필리핀 목회자들이 와서 짧게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가운데 위에 계시는 우리 빨간 옷 입고 있는 분이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 전체 선교사 협의회의 회장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도 와서 강의도 하게 되고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아바하우스가 정식적으로 필리핀의 사무실을 열고 우리 사역을 진행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 사진에 제 머리가 굉장히 이상하죠? 한번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넘겨보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선교 동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이 7,000개 정도의 큰 섬들로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마닐라권은 저 북쪽에 있는 섬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섬 바클로드라는 섬에서도 우리 필리핀 교회들이 선교사님, 우리도 베트남에 캄보디아에 선교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 캄보디아에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내려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가운데 위에 사진 보이시죠? 그릇의 색깔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음식 나누기 사역, 피딩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각자가 가지고 온 그릇에 닭죽을 끓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큰 그릇을 가지고 오고, 어떤 친구들은 컵만한 이제 작은 그릇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렇게 나눠주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선교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 교회가 지금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베트남, 캄보디아를 다녀오려면 약 80만 원 정도의 한국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7명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말마다 세차를 하게 되고 주말마다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변에 어떤 심부름을 해주면서 우리로 말하면 1,000원, 2,000원씩을 모아가면서 지금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7월 달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모든 비행기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는 것을 내년으로 미루게 되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자매 한 명이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저와 함께 캄보디아, 베트남을 다녀왔던 자매입니다. 그때 이 자매가 선교사님, 저 선교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선교 가려면 본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드디어 6월 첫째 주에 이 자매가 파송식을 하고 캄보디아 프롬펜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바우스와 함께 계속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러 나라를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 만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두 번, 세 번 만나는 분도 있는데 참 감사하게 그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역이 진행되게 되고 또 다른 사역들이 열리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파키스탄에서 온 선교사님도 있고 우리 네팔과 여러 나라에서 오신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 또한 그 현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아바우스의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사역의 풍성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사역을 조금 더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후원자라 하면 우리 춘천교회, 땅끝선교회처럼 어떤 단체, 교회에서 후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에 간 지 22년이 되는데 저에게 가장 오랫동안 저를 후원한 자매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자매는 저의 예전 여자친구입니다. 대학교 때 잠깐 사귀었던 자매가 제가 필리핀에 가고 난 후에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데 그 후로 사실 한 번도 연락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대구 어디에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사실 이메일도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제가 선교 나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동이체로 후원해주는 자매입니다. 또 기억나는 자매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한 교회에 청년회 사역을 했는데 그 청년회의 리더였던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제가 필리핀 나가고 난 후에 한참 후에 결혼을 하고 형제와 함께 신혼여행을 필리핀에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지 않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꽤 많은 신혼여행 팀을 맡은 전문 가이드로서 필리핀에 있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필리핀에 신혼여행 왔다 가고 그 형제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저에게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이 자매가 저에게 선교사님 저 췌장암 걸렸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부르심을 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한동안 후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참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했던 자매이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매인데 이 자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서 거치지 않고 그 자매의 이름으로 여전히 후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 7, 8개월 지났을까요? 드디어 그 형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누구보다도 제 형편을 잘 알고 있는데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계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싶지만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자매가 생각나서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선교사님께 후원하는 것은 여기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후원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이 자매를 생각했던 그 형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내가 어떻게 이 형제를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동안 굉장히 제 삶 가운데도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보다는 나이가 훨 많은 저희한테는 형님이 되는 뻘이고요. 교회에 이제 피택 장로가 된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저에게 매달 2만 원씩 후원해 주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더 이상 선교사님께 후원하는 것을 좀 중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작년에 우연치 않게 보이스피싱을 맞으면서 몇 억의 돈을 날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뭐 가족들에게 여러 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비상장 주식에 들어가서 몇 억을 또 날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잘 다니고 있는 직장도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야간에도 주간에도 여러 일들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넘겨보려고 제가 수면제를 끊었는데 14일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참 이렇게 먹먹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선교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했고 기도해줬던 이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다라고 인정받고 핏대까지 받았던 분인데 왜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 제목이 제 가운데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에, 어떻게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타낼 수 있을까요? 소리가 너무 작습니까? 네. 제가 춘천교회로 올 때마다 늘 마이크가 제한테 익숙지 않아 가지고 소리가 작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케어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팬데믹 때 우리 건강한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 한 분이 갑자기 감기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당시에는 면회를 갈 수 없는 상황에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마스크를 끼고 면회를 갔습니다. 한국 음식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이분과 교제를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 에어 앰뷸런스를 띄워서 이분을 한국으로 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에어 앰뷸런스 한번 띄우는데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국 교회들과 우리 필리핀 선교사 사회에서 이분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에어 앰뷸런스를 띄워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앰뷸런스 타기 전에 저를 향해서 V자를 그리면서 살아서 돌아오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에어 앰뷸런스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심정지에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분은 선교사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참을 원망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이죠, 이 선교사님 가정에 딸이 4명인데 첫째 딸이 제일 똑똑한 자매입니다.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정착하려고 했던 이 자매가 뇌종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병투병을 하면서 6월 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침 그때 우리 딸 때문에 잠깐 왔다가 나갔었거든요. 그 선교사님께 갔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위로의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제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을 묵상하는데 저한테 드는 한 가지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언제 배웠을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어쩌면은 그 시대에 부유한 가정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유한 부유층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예수님 때문에 헐벗고 예수님 때문에 비천에 처한 그런 모습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렵게 매맞고 배고픔을 당한 그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당연히 여겼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사도 바울이 그거 당연하지 않을까? 사도 바울쯤이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삶을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겁니다. 배고플 때 이 견디지 못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27년 만에 제가 대학 1학년 때 저와 함께 공부했던 형들을 만났어요. 27년 만에 제가 자취했을 때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분은 제가 군대 갔다 왔을 때 제 그 동선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27년 만에 만나서 그 형에게 그때 도대체 어디 갔냐라고 물으니까 대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자퇴를 하고 8년 동안 그냥 일반 일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 현장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형이 저보다도 나이가 훨 많습니다. 근데 어제 만나서 자녀에 대한 얘기하니까요. 둘째가 이제 52일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형들과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4명이 자취했는데 4명 중에 1명만 자취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고 3명은 자취비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형이 그때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사례비 받는 날이 우리가 마음껏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날인 겁니다. 함께 모여서 라면을 먹는데 4명이 라면을 먹는데 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먹을 때 17번까지 우리가 먹었다라고 합니다. 끓이고 그 면을 먹고 다시 면을 넣고 끓이고 먹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제일 나이 많은 형은 지금 캐나다의 원주민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에 갔는데 후원이 많지 않아서 원주민 마을에서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주민 마을에서 살아가는데 원주민 마을은 캐나다의 역사를 보면 원주민들이 굉장히 핍박받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가 되면 대부분 원주민 사람들은 10대가 되면 마약을 하고 술, 담배를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역자로 갔는데 가정에 가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동양에서 왔는 한 선교사 가정이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딸인데 딸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놀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딸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 집에 가서 놀려고 갔는데 갑자기 이 친구들이 이 딸을 의자에 꽁꽁 묶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우리는 불행한데 왜 니는 행복해 보이냐 라고 하면서 똥똥 묶어가지고 이 딸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딸이 지금도 누군가가 자기 머리에 손을 대면
거기에 트라우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딸이 나이는 저보다 많기 때문에 딸이 대학교를 갔습니다. 과를 수의과를 갔다는 겁니다. 간 이유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동물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수의과를 갔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우리 3명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차마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 그러면 뭔가 화려한 실적들, 뭔가 화려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에 깔려있는 비참함들,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그 내면에 깔려있는 무언가, 저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에 부한 때도 있었고 가난한 때도 있었고 매 맞을 때도 있었고 헐벗을 때도 있었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내가 자족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자족이 무엇일까? 그냥 만족하는 삶일까? 저는 어릴 때 가난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저의 유일한 방법은 짜파게티를 사서 그것을 먹으면서 짜장면을 대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먹고 싶으면 대체식품을 사서 그것을 대리 만족하는 것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늘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서 필리핀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궁주함을 가진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릴 때 제 모습이 비슷했거든요. 제 어릴 때 단칸방에 5명의 가족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지금 필리핀의 빈민 지역에 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일체에 자족하는 비법을 배웠을까라고 할 때에 저는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밀을 저는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낮추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던 그 예수님이 그냥 그 가운데에 낮추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자리까지 더 낮추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족의 비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참고 인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자족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든지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위치에서 자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삶, 저희 그 형, 그 사모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님은 구주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으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선교의 삶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 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드는 생각, 선교사보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필리핀에 가면 저 나름 많은 사람들이 챙겨주는 사람이거든요. 한국에 와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갔다 왔다는 그 이름 때문에 저는 많은 누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발버둥 치는 그 삶 가운데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것, 사실 목회자는 이외에 하나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 성도님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냥 주어지는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매맞고 내가 가난해봤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든 그 주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때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예수가 우리 여러분의 주이신가요? 그 가치가 있을 때에 비록 우리의 위치는 달라진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환경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가치를 알았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가치 모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치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가치가 아닙니다. 날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각자가 처해지는 다른 환경 가운데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